제가 전하게 될 메시지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임스 가바리노라는 미국 시카고의 로욜라 대학의 교수는 Raising Children in a Socially Toxic Environment 라는 책을 썼습니다. 번역하자면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한 환경에서 자녀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 제임스 가바리노 교수는 어린아이들을 광산의 카나리아에 비유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가 원산지인 카나리아라는 새는 노란색 깃털을 가진 작은 새입니다. 이 카나리아는 산소 포화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19세기 광부들은 탄광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이 카나리아가 유독 일산화탄소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광산에 있는 카나리아가 목소리를 잃고 죽게 되면 광산 안에 있는 일산화탄소, 유독가스 농도가 매우 짙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광산의 카나리아라는 말은 눈앞의 위기를 사전에 예고해 주는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입니다.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들이지 않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전 뜰이라도 밟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타한 초유의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분명 지금보다 훨씬 유독가스가 짙어진 위험한 광산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카나리아와 같이 예쁘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은 비단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뿐만이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키우는 교회의 중차대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도 매우 유해한 환경 속에서 고통당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6절 바로 앞에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문맥은 이혼으로 가장 고통당하는 대상이 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성과 어린아이가 고대 사회에서는 종종 혹사와 학대에 노출된 최대 희생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은 가정의 경제와 가정의 명예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숫자 자체로 카운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출산할 때 만약에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자녀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언급하는 것이 주저가 될 만큼 참혹한 이야기지만 부도덕한 사람들은 부모가 버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검투사나 창기로 기르고 그리고 거지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의 신체를 절단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 생각할 때 무죄하거나 귀한 존재로 전혀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에서는 13살이 되는 남자아이가 율법을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거룩한 삶 자체에 어린아이들은 도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현대 사회와는 달리 어린아이에 대한 낭만적 생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닮아야 할 모델로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권리도 없는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궁핍하고 가장 하찮고 가장 버려지기 쉬운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예로 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인정물이라고는 전혀 없는 가혹한 경비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사도 요한은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떠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한을 제자들이 결정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행동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권을 세우고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은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주님의 가르침과 마가복음 9장 42절에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매우 미흡하고 매우 미숙한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해야 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없는 어린아이 따위에게 예수님의 이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전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쉽게 무시되고 접근 자체가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강조하는 것이죠.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면서 예수께서 단호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가르치신 이유는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 종교적 통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충격적인 가르침을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결단코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란 이 세상에 없다. 이것을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파격적인 가르침을 실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어린아이. 우리도 이 세상, 우리가 관성적으로 세상이나 믿는 자들이 저런 사람 따위에는 관심 기울일 필요가 없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께서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안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실물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안으시고 축복하신 행동은 이 아이들의 부모님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대우받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역시 이 시대에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학대당하고 착취당한 일이 만연합니다. 제3세계 어린아이들은 학대당하고 무시되고 버려집니다. 착취한 예를 들겠습니다. 생존을 위해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하루 임금이 0.5달러 미만으로 코코아 농장에서 일합니다. 그들은 험한 산길을 걷고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강력한 살충제에 노출돼서 일합니다. 그들은 어른들이 들기에도 위험한 크고 날카로운 칼을 사용해서 단단한 코코아 껍질을 벗기고 장기간 뜨거운 햇빛에 노출돼서 그것을 말리고 자루에 담아 제품을 공급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만들어낸 이 코코아, 이 제품이 어디로 갑니까? 굴지의 초콜릿 제조 회사들로 가고 그 회사들은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먹는 너무 맛있고 예쁜 초콜릿으로 생산되는 것이죠. 국제노동기구는 약 1억 6,800만,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억 6,800만의 5세부터 17세의 어린아이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의 11%는 해당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발육은 물론이고 생존이 위협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서구권에 있는 아이들, 특히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유해가스, 어떤 유독 이산화탄소에 노출되고 있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그들의 수익을 보호하는 것을 월등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미디어의 미혹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폭력과 섹스와 마약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문화적 콘텐츠들로 어린아이들이 온통 뒤덮여 있는 광산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전방위적 세속 문화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을, 교회의 자녀들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그 문화를 적절하게 수용하고 적절하게 배척하면서 문화 창조자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 짧은 기간 동안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의 문제를 여러분께 제기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우선권도 없고 권리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의지할래야 의지할 것이 아예 없는 존재, 그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안 되는 심령이 가난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이 정말 안 되는 그런 존재.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검열하고 몰아내는 힘 있는 경비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보여도 누구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좀처럼 어디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내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로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빼앗겨주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카나리아와 같은, 사실 카나리아보다 월등히 사랑스럽고 예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소유,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배경 따위는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아무것도 없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없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삶을 이끌어가고 헌신할 수 있게 될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라이브인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온 가족이 함께, 온 교회 성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차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던 어린아이처럼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의 신앙이 대를 거듭하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대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정결하고 강력해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가정과 교회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광산 안의 카나리아처럼 위태롭지만 위태로운 환경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키울 수 있도록 아버지, 부모가,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성공해도 자기를 전혀 의지하지 않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버려진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위해서 삶을 이끌고 헌신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